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6절의 하반절과 14장 12절 이렇게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과 1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3장 6절의 하반절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 14장 1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여호수아 13장 6절의 하반절과 14장 12절 이렇게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공부 그 8번째 시간을 가져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두 장을 살펴보기 위한 안경 또는 키워드로서 제목에도 표현이 되어 있었듯이 약속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약속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예배 가운데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대단히 익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식상하기도 한 단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의 대상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의 첫 부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단 노란색 글씨로 구별해 놓았듯이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선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정복전쟁에서 그 수많은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성읍들을 다 차지했는데 얻어야 할 땅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3장 2절 하반절부터 그 아래까지 계속해서 그 남은 땅이 무엇인지 그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의 구절들을 속속들이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 이 여호수아 13장 6절에는 그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얻어야 할 땅이 남아있는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도 아닌데 분배하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점령하고 차지해야 될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또는 점유하고 있는데 아니면 최소한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쫓아낼 테니 그것을 믿고 일단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살게 될 기업으로 삼게 해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아직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지만 일단 먼저 분배해라. 분배를 하면서부터 기업이 되게 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여행은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표도 안 끊었고 공항으로 가고 있지 않고 내가 여행지로 삼은 그곳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부터 우리는 여행 가는 기분에 설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땅을 펼쳐놓고 지도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지만 분배부터 하면 기업이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 구절 하나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 한 번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나타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도 않은 상태였고 지금 당신 앞에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던 상태입니다. 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온갖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 사람이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지 내가 이 신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반드시 그래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신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길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내일 돌려줄 테니까 내일 돌려줄 10,000원을 꿔주겠습니까? 이러면 꿔줄까요? 지금 처음으로 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10,000원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1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이 시간에 100,000원으로 갚아줄게. 그러면 그 100,000원으로 갚아줄 거다라는 말만 믿고 10,000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짐부터 싸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직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지도를 펼쳐놓고 분배라도 해보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했을 것 같은 그러한 장면과 유사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여줄 땅과 얻을 땅 모두가 미래형으로 표현되었죠.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려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거 믿고 따라와봐.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 형태로 갖고 있지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을 될 것이다라고 소유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망과 희망 덩어리를 갖고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는 현재형이라고 표현해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이지만 assurance라든가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해당하는 원어를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 그리고 보통 믿음으로 주로 번역되는데 몇몇 본문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써놨는데요, persuasion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reli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constancy입니다. 지속성을 띠고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fidelity입니다. 이게 충성으로 주로 번역이 되죠. 신뢰라든가 또는 변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불변의 확신, 그리고 충성으로 번역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품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소망했다가 내일 소망이 아니면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늘 갖고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게 쉽게 사라질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속되고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것, 특별히 충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충성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믿는 믿음이 지속되어야 할 수 있는 게 충성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대상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내 신뢰도 일관성이 있어야 표현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는 행동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은 그저 내가 그렇게 믿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것을 통해서 믿는 대상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있죠. 영어로 토마스, 성경에 도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보이셨어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증명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지만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이 증명되도록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뉘앙스 안에는 증명되고 보여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이 되었느냐? 이 믿음에 해당하는 더 원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존재했던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 아까 그리스어로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발음은 에무나라고 됩니다. 에무나. 여기에서 아멘이 왔어요. 에무나, 음가가 비슷하죠. 여기서 아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그 어근이 포함된 원형이 에무나예요. 확고함, 성실, 진리, 믿음, 우리말로 저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영어를 잘 보세요. firmness, 그리고 stability, steady, 이런 단어에다가 fidelity 있죠? 공유되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안정적이고 견고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원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단어를 처음으로 쓴 거겠죠.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장면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세팅한 거예요.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격파했다라는 뜻이죠. 손을 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더니에 해당하는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받쳐줬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예. 영어 성경 어떻게 써놨냐면 His hands were steady라고 해놨습니다. 이 steady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믿음이기 때문에 한결같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믿음이 적어서, 저는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뭔가 양과 크기의 의미로 생각하고 저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크기를 운운하는데, 사실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그 원래 상태가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 그분의 크기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믿는 그분이 크다라는 것을 조금만 믿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보통은 충성이나 신실함, 곧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번역하는 것이 때때로 훨씬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성경이라는 이 스토리는 약속과 언약 또는 계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 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약속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굳게 지켜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큼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구절들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아직 차지할 땅이지만 내가 이 민족들을 다 몰아낼 테니 요거 지키신다는 거죠.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거기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를 차지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그분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 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속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주사위는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분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킬 부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너 믿어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나 너 믿어, 나는 되게 신실해,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맨날 약속 시간에 늦거나 노쇼 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반대편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그 고백의 주인공 갈렙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예가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이 있었죠.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당신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뭐냐면 엄청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그 땅을 점령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자기가 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땅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전제가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거 믿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의 근거지였습니다. 다윗이 유대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도 같은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에 정착해서부터 다윗의 계보까지 흘러가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나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갈렙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흔들지 않고 지켜가실 것을 믿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피델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무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점령할 겁니다. 이 사람이 그저 그 땅이 욕심나가지고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근거로 주셨는지 그에 맞게 구해야 된다. 자, 그러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신실하고 또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낙 자손들을 쫓아낸 갈렙의 믿음, 갈렙의 신실함, 갈렙의 충성, 이것이 엿보이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세 구절을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직 쫓아내야 되고 차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으니까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장 큰 거인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갈렙이 점령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게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을 속속들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명과 경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요거를 조금 더 해결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문을 던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까 피스티스도 그렇고 에무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어에 충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인가를 사실로 또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 그렇다라고 믿을게. 나 너 믿어.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이 믿음의 영역 안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이 포함된 신실함과 충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지향적이고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신실함, 충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 그것도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일단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셔야 돼요. 그분이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받은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행하셨는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세 가지 차원을 요약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그쵸? 두 번째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믿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을만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거면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믿지 않을 거다라고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꾸시는 일관성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신뢰함으로써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 남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 목숨을 걸 때도 있고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시간도 투자하는 것이고 기꺼이 어떤 경우에는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명되는 그런 삶으로 표현되는가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간절히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 다가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